오늘 수요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9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을 밝히 보여주시옵고 그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요한계시록 9장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철저히 제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같은 것이 있었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도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6귀신과 보는 것과 듣는 것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액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이어 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는 과정 가운데서 8장에서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요. 이제 이 9장에서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8장 마지막 구절처럼 화가 있으리로다. 두 번째 화까지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첫 번째 화가 보여지고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화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와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것을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누구인가? 성경에는 이 별에 있어서 천사 또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저갱이 열려서 그 가운데서 권세와 같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 올라와 땅에 있는 자들을 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하는 기간은 5달이라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데 이 첫 번째 화 때는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죽이진 않아요. 하지만 정갈이 쏘는 것처럼 고통을 주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이 권세 가진 자가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주는 자의 모습이 전갈과 같다. 또 전갈이 쏘는 것과 같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런 해석들을 볼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많은 생명들에게 5달 동안 해를 입힌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권세를 가진 자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생명 가진 자들에게 해를 입히는데 5달 동안 입히는 이 해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루어질 사실이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해 있는 자라면 두려워요. 두렵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이 해석을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 그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은 분명히 이런 고통을 당하겠죠. 하지만 이미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죄로 인한 고통을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의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셨어요. 능히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자가 되었고 우린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 사단 마귀가요. 그리고 또한 여러 어떤 흉측한 모습으로 5달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뱀 정갈을 이미 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영이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면 우린 영에 속한 자로서 이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그 권능을 받은 자이기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할 것인데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하지 말고 그런 자가 되게 하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우리에게 참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형벌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오히려 고통이 아닌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참 쓰라린 죽기까지 아픈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1세기에 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습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심지어 죽음이 다가온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는다 할지언정 주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썩어질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1세기 때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비단 그 순교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능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서서 이미 구원의 그 기쁨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영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존 웨슬리도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엄청 담대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영적 충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가득하니까 그가 이런 고백까지 해요. 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100명만 보내달라. 그가 설교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다. 거듭난 새 영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100명만 나에게 달라. 그렇다면 내가 저 지옥문을 흔들고 그들과 함께 그 지옥문을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겠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보면서 겉모습으로 그냥 볼 때는 참 교만하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가 한 그 담대함은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그 웨슬리의 그 외침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뱀과 정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밟아 죽였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허구로, 허상으로, 거짓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짓밟고 쓸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이제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두 번째 화가 임해요. 이 두 번째 화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화와는 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사람이 죽진 않았어요. 고통만 당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실제 사람이 죽어요. 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천사를 놓아주니까요.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해요. 2만만? 즉 2억이라는 수인데요. 분명한 그 마병대 그 2억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팔 심판 이외에 인이 떼지는 심판에서도 사람 4분의 1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군의 절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 여러 생물들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의 동물들이 나올 때 우린 이것을 하나의 표징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또한 있지만 여기 분명하게 유브라데 강에 어,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지니까 이런 2억이라는 마병대의 수가 나왔고 그들이 여러 모습을 하였는데 땅에 있는 생명,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말씀은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가감하지 않고 정말 유브라데에 결박된 사자라면 그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냐? 중동에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정말 이 지상의 화약거라고 불리는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요즘에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정말 저 중동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정말 3분의 2, 1이 죽는다는 그 죽음의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이 저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짐으로써 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4분의 1이 죽고 또 그 남은 자의 3분의 1이 죽었으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내 옷을 찢고 탐복해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9절 이후에요.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액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 이게 육에 속한 자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인구의 절반이 죽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과정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이 육에 속한 자의 모습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자들은 할 수 없다라고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두 번째 본인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육계에 속한 자들의 결론이에요.
결국 죽음이고 그 죽음에 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도 육에 속한 자라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죽고 그런 죄의 온상을 형벌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심판하셨대요. 형벌을 이미 내리셨대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심판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죄, 육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형벌을 예수께서 이미 받아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고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진받은, 상받은 그런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우리의 귀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새 영이 되어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이 혼을, 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영으로서 혼을, 주님 주신 지정의 인격을 다시 세워나가는, 이미 그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세워지는 일들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 혼, 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심판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슬기로운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그 열처녀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결론만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